말씀에 소개되고 있는 부자가 죽어 지옥에 갔습니다. 부자가 지옥에 갔다 죽어서 한 사람의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죽어 지옥에 가기 전 이 땅에서의 부자의 삶은 적어도 사람 보기에는 최상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단순한 부자가 아니었으니 자색 옷을 입은 것을 보면 왕족이었고, 왕족이었다면 권력도 함께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적어도 사람들이 보기에 최고의 삶을 살아낸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거지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나사로는 부자의 대문 앞에서 둥지를 들고 부자의 상에서 버려지는 것으로 먹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는 거지였을 뿐만 아니라 병들어 있었고 외로운 가운데 개들과 함께 지내야 하는 처절한 삶을 살아내야 했습니다. 부자의 삶이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이라면 나사로의 삶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절대 피하고 싶은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두 사람, 부자와 나사로에게 어느 날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아마도 가난한 사람에게만 죽음이 찾아오고 부자에게 죽음이 이 길을 비켜간다면 정말 가난한 땅을 칠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도, 심지어 그 부자가 가진 어떤 특권으로도 자신 앞에 찾아온 죽음을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말씀을 드렸던 바대로 죽음에 있어 더 큰 문제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고 그 천국과 지옥은 영원하고 말입니다. 천국과 지옥의 모습이 어떠한가? 죽음 이후에 부자와 나사로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거지였던 나사로는 죽어 천국에 갔으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품에 안겨 안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부자는 지옥에 갔으니 불꽃 가운데서 물 한 모금을 그리워할 정도로 괴로움에 처하게 되어 있으니 그 모습을 누가복음 16장 23절 24절이 소개합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지옥 간 부자의 모습이니 어느 정도 상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영적인 분야이기에 우리 인간의 한계적 지식과 언어로 다 설명하기 쉽지 않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성경이 많이 말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언젠가 한 성도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이 성경이 천국 가는 책이라며요. 그렇지. 그러면 왜 성경에는 의외로 천국의 이야기가 많이 없습니까?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은 믿음으로 품는 것이지 실제임에도 이 땅의 한계적 언어와 한계적 지식으로 그릴 수 있는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은 영적인 분야입니다. 분명한 것은 인간의 한계적 언어로 설명하다 보니 실컷해야 천국이 황금집으로 표현됩니다. 그저 아파트에 비쳐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황금집 하면 최고이겠지만 저는 황금집과 진흙집 두 개 주고 살으라면 나는 진흙집에 살랍니다. 그 싸늘해서 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오늘 지옥 간 부자의 모습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가 누구여도 지옥에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 한 모금을 그리워하는 부자의 고통, 살았을 때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신앙에서 지옥이 막연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지옥 갑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옥이 없다고 분명히 믿는 사람은 반드시 지옥 간다고.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마귀를 모르는 자가 됩니다. 천국을 외면하면 천국을 외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옥을 향하는 자가 됩니다. 지옥에 대한 성경적 표현, 정말 지옥은 가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가 비유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입니다.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얼마나 강한 강조입니까? 이 땅에서 죄송하지만 눈이 하나 없다, 손이 하나 없다, 이거 정말 힘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너를 영적으로 실족해 하거든 빼버려라. 온몸을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이 말씀을 마태복음 18장 8절 9절에서 다시 강조하니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주님이, 영원한 진리이신 주님이 지옥을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 이유이고 전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보면서 천국과 지옥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봅니다. 놀랍게도 천국에서 아브라함 품에 안긴 나사로의 이름은 분명합니다. 성이 나시고 이름이 사로입니다. 지옥 간 부자의 이름은 숨겨 말씀하신 것입니다. 참 하나님은 이게 누군가의 상처를 배려하는 것입니다. 지옥에 간 사람의 이름이 만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다고 하면 아마도 그 후손은 아픔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할 때 이 빌라도 빌시들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아니 이게 웃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은 정말 일도 일이지만 저는 그 주님의 마음에서 배운 게 그 영원을 섭리하시는 그 주님은 그런 상처도 이렇게 어루만지심의 은혜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저도 실수하면서 설교하면서 실수하거든요. 회의하면서 실수하거든요. 늘 한계죠. 그러니까 늘 좀 배려한다고 하면서도 늘 그게 용량이 딸려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는 옳고 그름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맞냐 틀리냐도 중요하지만 그 옳고 그름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다면 그 옳고 그름은 절대로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교회를 지키겠다고 그동안 쌓아놨던 교회 명예를 다 내던지고 누구에겐가 상처를 줍니까? 장로님들이 교회를 지키겠다고 하는 명분 아래 예를 들면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면 아니 되는 거죠. 천국과 지옥의 모습에서 또 하나 보여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이 이해가 될지 모르지만 저는 이것을 보면서 느끼는 게 지옥에서는 천국이 보여지고 천국에서는 지옥이 보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옥에서는 천국이 보여져야 더 열받습니다. 아브라함이 물 한 모금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데 아브라함이란다. 죄송합니다. 부자가 지옥에서 물 한 모금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데 나사로의 모습을 보고 더 힘든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나사로가 지옥 간 부자 또는 다른 사람들을 봐봐요.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가끔 이렇게 성도들을 보면 천국을 걱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없으면 어떡하냐고. 걱정할 거 없어요. 가면 돼요. 그래서 때로는 천국에 대하여 흠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묻기도 해요. 여기서 부부관계를 이야기하면서 가면 누구의 배우자가 될 것이냐. 이때 주님은 천국은 남자도 여자도 아니다. 영적인 것임을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영적으로 이해해야 좋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죽음 이후에 천국에 가든 지옥에 가든 천국과 지옥은 오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있지만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으니 부자의 청원, 지옥에 있는 부자의 청원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누가복음 16장 24절이죠.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요. 좀 보내십시오.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셔도 내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스러워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 부자의 청원에 대한 답변이 뭐냐면 누가복음 16장 26절에 보면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놓여 있단다. 그래서 여기서 너희에게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올 수도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은 죽어서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살아서 천국을 소유해야 돼요.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신앙 고백 가운데 감동하신 주님이 교회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바로 이어서 주신 말씀이 또 하나 마태복음 16장 19절 천국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셔.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말해요.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준다 했는데 누구에게 준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너가 아니요. 누구요? 신앙 고백한 사람에게. 그러니까 나가 아니라 신앙 고백을 한 사람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는 거예요. 아무나가 아니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들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는 거예요. 성경은 너무 어렵게 풀 게 없어요. 여러분, 천국 열쇠를 주신다는 말씀에서 우리가 보면 열쇠를 준다는 얘기는 천국이 잠겨 있다는 거예요? 열려 있다는 거예요? 생각 좀 하고 대답을 해봐요. 열쇠를 준다는 얘기는 천국이 잠겨 있어요? 열려 있어? 잠겨 있는 거죠. 돈 있는 사람이 함부로 간다고 못하도록, 배운 사람이 지식 가지고 간다고 못하도록, 얼굴 예쁜 사람이 싹 웃으면서 들어가려고 못하도록 꼭꼭 잠궈놨어요. 우리 남편 교회 안 다녔지만 내가 가는 김에 함께 데리고 가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 그 남편이 여러분 따라서 안 죽어. 근데 여러분 천국이 꼭꼭 잠겨 있어요. 돈 있는 사람이 돈으로. 그래서 옛날 주일학교 노래에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마음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뚱뚱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렇게 말하고. 그러니까 꼭꼭 잠겨 있어요. 그런데 잠겨 있는 천국이 하늘에 가서 열려요, 땅에서 열려요? 이렇게 말해요.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도 열리고 땅에서 불면 못 열면 하늘에서도 못 연다. 기준이 하늘이에요, 왜 땅이에요? 그렇습니다. 천국은 죽어서 여는 게 아닙니다. 잠겨있는 천국을 여기서 여는 것입니다. 땅에서 천국을 열면 죽어서 가보면 열려있고, 땅에서 천국을 못 연 사람은 절대로 죽어서 천국에 안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어떤 사람에게 천국이 열린다?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 회개하여 복음을 영접한 사람들. 그래서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살아서 천국을 소유하는 거예요. 살아서 천국을 소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는 천국 백성이야, 나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어, 이렇게 소유한 사람은, 여러분, 우리는 이미 천국을 소유한 사람. 근데 아이 천국인가 지옥인가 죽어봐야 알지, 그러면 죽어볼 것도 없어요. 아직 안 열려 있어요. 이게 원리예요. 자, 언제 우리가 천국을 여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요, 얻을 것이고요. 얻었고, 이미 영적 생명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된 거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천지가 와서 지랄을 하면서 14만 4천에 드려야지, 그러면 제가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제가 고민을 많이 해요. 내가 우리 성도들과 언제 이 부분을 나누게 될 것인가. 내가 지식의 한계가 있으니까 계속 시간이 있는 대로 묵상을 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영생을 얻을 것이고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 영생을, 아멘 합시다, 얻었고. 애들 용어로 순간이동이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고가 아니라 옮겼다. 천국과 지옥은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결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죽은 후에 결정나는 게 아니에요. 가봐야 결정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발 돌아가실 때 후손들에게 우리 아버지가 갔을까 못 갔을까 찝찝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다 간다고, 거기서 만나자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좀 갔으면 좋겠어요. 그냥 때로는 미안해 죽겠어. 우리 아버지가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내가 그거 어떻게 알아, 그걸. 그러니까 좀 제발 죽을 때 그걸 확실하게 좀 하고 죽어주면 좋겠어요. 나는 천국 간다, 가서 만나자, 이렇게 해야지. 그냥 죽기 싫어 죽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여러분, 이 땅에서 이 한계적 이 인생사에 70, 80, 90 여러분, 그 시간이 아직 안 살아볼 때는 긴 것 같아도 살고 나면 다 한순간이에요. 우리 권사님들이 80이 넘어서 잠깐 늙었대. 내가 언제 이렇게 늙었냐니까 잠깐 늙었대. 엊그제는 처녀였었대. 그런데 영원 천국을 소유하고 산다는 게 얼마나 복이야. 자, 그러면 오늘 세례 축제 예배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도 좀 묵상을 하고 이제 세례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세례 받으면 얼마나 축복인가 알도록. 자, 부자가 지옥 간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분명한 게 있어요. 천국 간 사람은 천국 가서 다 내가 왜 왔는가를 모른대요. 은혜로 오니까. 지옥 간 사람은 지옥에 온 이유를 확실하게 안돼요. 부자도 알죠. 부자는 왜 지옥 갔을까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부자였으니까요. 부자가 지옥 가면 여러분, 우리는 무조건 부자 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가야 되니까. 나사로가 천국에 간 이유는 가난해서 천국 간 게 아닌 것처럼 부자가 지옥 간 이유 역시 부자여서가 아닙니다. 또 그러면 윤리적으로 부자가 나쁜 사람이어서 지옥에 갔는가? 아닙니다. 사실 부자는 사람들 인식에 이 사람 나빠라고 말하지만 나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대문에서 둥지를 들고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음식을 먹고 생활을 한다. 느낌상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매일 출퇴근할 때 내 집 대문에서 우리 집 상에서 나온 음식을 먹고 거기에 둥지를 들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아이고, 갈 때마다 아침 드셨어요? 굿모닝 허겄어? 아니면 시청에 전화해서 쫓아내갔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버려진, 죄송하지만 나사로를
특별한 사명이 아니면 돕기는 하지만 내 식탁에 함께 초대해서 한두 번은 가능하지만 아침 점심 저녁 할 수는 없어요. 그가 거지고 이래서가 아니에요. 사람이 산다는 게 내 가족끼리 편안하게 사는데 남의 가족이 이렇게 한 사람이 오면 그만큼 서로 조심해야 될 요인이 많기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자, 그러면 무엇이냐? 부자가 거지를 그냥 집 앞에 죽을 때까지 그 병든 거지를 두었다는 것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부자가 왜 지옥 갔을까?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까요? 부자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다니던 사람일까, 다니지 않았던 사람일까? 안 다녔다면 우리는 편해요. 왜냐하면 교회 다닌 걸로 우리는 다 구원받으면 되니까. 근데 부자는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에요. 하나님도 알고 누구도 알아요. 아브라함을 아버지여라고 부르는 걸 보면 그는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옥에 갔다. 충격이죠. 그러면 제가 서두에 이렇게 말했어요. 지옥 간 사람은 지옥 간 이유를 안다. 부자는 알까 모를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부자의 청원에서 아는 거예요. 부자의 청원. 누가복음 16장 27절 28절에 보면 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물 한 모금도 안 준다고 할 때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자, 주여 구하노니 똑같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저 땅에 좀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쪽에는 내 형제 5이 있는데 나사로가 그들에게 가서 증언하게 해요.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겠소서. 지옥에 간 그가 형제들 5을 제일 두려워하는 게 지옥에 올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그 답은 단호하니 갈 필요도 없고 갈 수도 없다고 이렇게 말해요. 갈 수도 없지만 혹 간다 해도 안 믿을 사람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가도 안 믿는다. 믿음은 은혜지 기적을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이렇게 믿음이 있다는 건 정말 은혜 아니에요? 이때 부자가 아닙니다. 보내만 주세요. 보내만 주세요. 보내면 그들이 천국에 갈 건데 어떻게 가? 누가복음 16장 30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보내만 주세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 나사로가 가면 저들이 뭐 하리이다? 회개하리이다. 어디로 가기 위해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 자, 그러면 부자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마태복음 3장 2절에 외침이 보여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그렇게 외쳤어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도 그렇게 외쳤죠.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자,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면 지옥 간 사람은 지옥에 온 이유를 알아요. 부자는 자기가 지옥에 온 이유를 알았어요. 어떻게 우리가 알았다는 걸 알아요? 저 형제 5이 천국 가려면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오호. 그러면 부자는 지옥에 갔던 이유가 뭐 하지 않아서? 회개하지 않아서. 다시 말하면 죄 문제를 해결받지 않아서. 다시 말하면 교회는 다녔지만 예수님을 못 만난 거예요. 복음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지옥에 간 거예요. 여러분 다시 정리합니다. 부자는 왜 지옥 갔어요? 회개하지 않아서. 죄 문제를 해결받지 않아서. 죄 문제는 내가 착하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 안에서 죄 문제가 해결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부자는 교회를 다녔으니 아브라함도 알아보고 주여도 했지만 그는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했습니다. 죄 문제 해결받지 않고는 그 누구도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죄를 뉘우쳤다 해서 회개가 아닙니다.
아이고 내가 어제 엄마한테 싸가지 없이 살았지. 그게 회개가 아닙니다. 그건 뒤에 진정한 회개는 가장 근본적 죄인임을 아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학습받고 세례받는 분들에게 문답을 할 때 가장 첫 번째 하는 질문이 이것입니다. 당신이 죄인임을 인정합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니까 근본적 죄인임을 인정합니까? 이 죄를 해결받지 않고는 안 된다는 사실을 인정합니까? 이렇게 물으면서 문답이 시작이 돼요. 자, 부복음을 만난 사람들은 분명히 자기 죄를 알아요. 그리고 자기 죄를 고백해요. 이것이 얼마나 은혜이고 축복인가. 부자가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 갔다. 그 입에서 고백을 해요. 안타깝게도 지옥에 간 부자는 교회에 다녔지만 땅에 매여 살았고 하늘 천국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의 교회는 다녔지만 그의 평생의 삶을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는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호화로이 연락하더라. 여기에 자색 옷과 고운 베옷에 대하여, 고운 베옷은 왕족이라 표현한다 하지만 어떤 목사님이 이걸 설교하면서 자색 옷은 그가 제사장이었다, 목사였다고 말하는 분도 있어요. 목사였다. 인천에 감리교 감독을 지낸 성준경 목사님이 그걸 굉장히 강조하더라고요. 그는 목사였는데 지옥에 갔다고. 그러면서 목사들 정신 차려야 된다고. 제 앞에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이 자색 옷을 입은 것에 대해서 오늘 가운 입은 것처럼 그 목사라고 강조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그는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너무 세상이 재미있었어요. 천국을 알지만 천국에 가야 할 이유가 없을 정도로 재미가 있었어요. 그는 교회에 다녔지만 세상이 너무 좋았고 세상 즐거움이 세상에 있었고 하나님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구원에 대한 갈증도 없었어요. 교인이었지만 그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어요. 성도의 삶의 이유를 어디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20절은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너희 기쁨이 땅에 있는 게 아니다.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땅이 아니요 20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우리의 귀한 것이 하늘에, 마음의 하늘에, 이름도. 이런 말씀 드린 적 있죠. 그리스도인들은 살아서 이름을 남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살아서 흔적을 남기려고 유재명 목사가 죽기 전에 빌딩 하나 지어놓으려고, 예를 들어서 큰 선교센터 하나 지어놓으려고 유재명 목사 이름을 걸려고 하는 순간 절대로 성경적인 건 아니에요. 오히려 이름을 내려놓고 하늘에 기록되기를 원하며,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땅에서 충성하고 하늘에서 상급받는, 자,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를 가장 확실하게 아는 사람은 누가 할까요?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를 가장 확실하게 아는 사람은 목사가 알아, 스님이 알아, 신부님이 알아. 누가 알아? 앞서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이 압니다. 회개의 간절함을 누가 알아요? 지옥 간 부자가 알아요. 저 형제 다섯이 찜질방 수준만 되어도 형제 다섯은 함께 와서 잊자고 할 거. 그런데 지옥 간 부자, 그가 누구여도 이곳에 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앞서 죽으신 분이 부자의 청원대로
나사로처럼 다시 살아난 자가 있으며 우리에게 인생의 헛됨을 이미 보고 하늘 영광, 하늘 지옥을 다 보고 온 바 주고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할까요? 부자로 살아라, 출세해라, 이걸까요? 아니요. 앞서 죽음을 맛본 모든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강조할 거예요. 유념하십시오. 우리를 부모를 비롯하여 우리네 조상들이 천국에 있든지 지옥에 있든지 한결같은 소원은 살아있는 우리 아멘 합시다. 예수 믿는 겁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십시오. 최고의 효도는 무덤에다가 술 따라주는 게 아니고 저기 낙골당에 가서 그저 바라보고 한동안 울다 오는 게 아니고 최고 효도는 아멘 합시다. 예수 잘 믿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의 이야기를 해도 무서워도 안 하고 좋아도 안 하는 이유는 뭘까? 설교자에게 문제가 있음을 알지만 그래도 말로라도 좀 좋아하고 말로라도 좀 아파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하늘이 있습니다. 죽으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하늘을 딱 맛보면 전도자가 됩니다. 이 하늘을 맛보면 주님에게 가까이 가고 싶어 합니다. 오늘 학습 세례 받는 존경하는 분들, 바라기는 주님을 더 많이 알고 주님을 더 많이 발견하면서 주님에게 한 걸음 가까이 가 천국을 품고 삶을 엮어낼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가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천국을 사는 것입니다. 자, 옆에 사람에게 손잡고 이렇게 말합시다. 천국을 살다가 천국에서 만납시다. 아멘이죠?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천국을 살다가 이 땅에 우리는 천국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살다가 천국에서 만나는 복된 영성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하면서 자, 기도하겠습니다.